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우리가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지만 거기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어에 말하는 이 페이라조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시험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서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trial,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시험과 시련, temptation 그리고 또한 trial, 이 두 말 우리가 듣기에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된 의미, 그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넘어뜨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단련시킨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우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 이것은 누구나 다 겪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성경은 페이라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시련인데 같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험이 되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그것을 똑같은 것이만 받아들인다면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건인데 어느 측면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시련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선 표현하기 쉽게 이 페이라조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그대로 이렇게 시험이란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언제나 있는 것이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는 시험이란 것이 있고 저럴 때는 시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 어떤 경우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흔히 우리가 참으로 병드는 이런 경우, 이것을 시험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드는 그것만이 시험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것도 시험입니다. 사실 건강하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잘 안 되는 것만이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잘 되는 바로 그것이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실제로 실족하게 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론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 성공하고 잘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시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죄악 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있고요. 또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 받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무엇이나 시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나에게는 시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것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시험은 없을 것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시험은 내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신령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시험에 든 것이죠.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바로 그 영혼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언제나 시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시험을 헤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체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행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나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그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련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대한다고 한다면 동일한 바로 그것이 시련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대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시험에 넘어질 때에 믿음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히려 커지는 이 경우는 시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거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병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될 때 먼저 믿음부터 흔들고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깊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실하게 믿어두면은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상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좀 늦게 저녁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오늘 남편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편안히 있으면 되는데,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무슨 사고가 났나, 또는요 가만히 있지 어디로 샜나,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정신병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심을 점점 깊게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부딪히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이 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곧 믿음의 문제이다 하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 내게 없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죽은 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금 짓는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죄도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나에게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항상 시험이 늘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시험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그런 것이죠. 그저 아이가 무사하고 편안하고 태평하고 뭐든지 잘 되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시험을 이기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이기고 굴욕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다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힘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 바로 이 시험이라는 바로 그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다 더 순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버리게끔 만드십니다. 끊지 못하는 것 끊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성경에는 이 같은 시험을 가리켜서 연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새를 풀무 속에다 넣어서 벌겋게 달고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 무루 위에다가 올려놓고 때려서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한 번은 비행기 엔진 그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참으로 굉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40톤짜리, 40톤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큰 이 해마가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도 꽝 하고 떨어지면서 새덩어리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과 로켓 링 이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수 합금된 이 금속 덩어리, 여기에다가 무지한 해마로 찍어대니까요, 불순물들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 쇠의 분자들끼리 서로 붙어서 강력한 부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시험을 통해서 계속 연단을 받음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 이것이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거해 나가다가 보면은 더욱더 우리는 순수해지게 되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순물들, 제거해야 될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내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하시고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끔 만드십니다. 또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은 나로 하여금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는 보게 됩니다.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철학자인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겪음으로써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며 철학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자라나는 사람, 노상 보면 좀 멍청합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시련이라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시험이라고는 이것은 나로 하여금 되어야 할 존재로 되게 만드는, 나를 만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를 빚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로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고, 또 기업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런 시련을 주시고요, 또 과학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좋은 예술가, 음악가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들 보십시오. 작곡을 한 그 모든 배경들 보면은 남달리 어려운 여건들과 시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의의 명곡들이 작곡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로 하여금 바람직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때때로 우리를 하여금 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내가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천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체화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 길을 가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있게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따라서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바로 나의 이 정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정도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센터, 피트니스 센터 이 같은 분을 가시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 운동하는 그곳을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참으로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참으로 열심히 운동해 보겠다고, 건강 지켜보겠다고 그러고 가서 처음부터 과한 것부터 들고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건강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트레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찾아오는 바로 그 사람의 상태부터 체크를 하고는 그 사람의 정도에 맞게 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 있어서 내가 힘들다고 손쉽게 운동해 보겠다고 그래서 계속 낮은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것과 우리의 헌신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미약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단계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단계를 높이지 않고 계속 낮추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기회에 이와 같은 단막극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젊은이들이 나와서 창작극을 공연하고 있었는데요, 이 무대 한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이 져야 그 십자가 모두 지고서 나를 쫓으라.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다시 예수님께서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네가 골라라 말씀하시고는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시는데 그 창고 안에 보니까 아주 큰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온갖 십자가들이 거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고르는데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십자가, 이것은 참으로 무겁고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작은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고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작은 것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목걸이까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목걸이 십자가 말입니다. 도대체 내게 만든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인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 연단하고 그 단계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네가 감당할 수 있다 하셔서 주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무조건요, 이것은 나에게 복 없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내게 너무나 무리입니다, 이렇게 의의를 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는 1달란트를 맡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맡김에 있어서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곤 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시는데 왜 나는 하나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것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능력은 2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데, 또는 1달란트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공평하게 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5달란트씩을 맡겼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1달란트를 내게 주신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장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적절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1달란트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 다음에는 2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5달란트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가 각자가 자기가 받은 대로 그 정도대로 다 남겼었을 때 주인이 그들에게 주시는 칭찬,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의 나의 이 정도에 맞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충성 다해서 1달란트를 남긴다고 한다면은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의 정도에 맞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을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함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출발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있은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운 시험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한 그 모든 그것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함께하고 있고 율법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걱정하고 쓸데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해버리고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련은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고 본문은 또한 일러주십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게 유익하실 것이다 말이죠.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점인지 모릅니다. 왜요? 왜 유익하냐고요? 깨닫게 하시죠. 겸손하게 하시죠. 강하게 하시죠. 진실하게 하시죠. 사랑하게 하시죠. 또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시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한 가지 더 강조해 주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시험을 당할 리가 없다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 있습니다. 설사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락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이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마귀가 욥에게 거는 그 시험, 아주 어렵고 고달픈 이와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모든 것은 바로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욥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은 욥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컸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큰 그릇대로 시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었음을 욥기는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차 그에게 약속된 특별한 이 영광 그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의 결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결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자니까 힘들어하고 감당이 어려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런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우리의 자라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일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아주 무거운 짐, 이것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짐을 순종하면서 졌습니다. 그리고 지고 가다가 내가 힘들어하면은 그때는 아버지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아주 많이 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저 내가 지고 가려고만 하면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힘에 지자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저 피하게 해주세요.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시험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해 나가다가 힘에 부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저 감당하려고 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는 피하겠습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은혜를 결단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주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서 펄쩍펄쩍 뛰라. 왜요? 그 다음에 주시는 그 결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 은혜. 우리나라에는 장미란이라고 이름하는 아주 훌륭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여자 역도에 있어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면 인상에서 140kg, 용상에서 186kg, 합계 326kg입니다. 이분 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 기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중국의 무샹샹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인상이 139kg, 용상이 186kg, 합계가 319kg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란 선수하고는 이 합계에 있어서 무려 7kg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상에서 186kg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남자분이라 할지라도 100kg 들어라고 한다면 아마 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00kg,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장미란 선수 이분에게 100kg 들라고 한다면 사실 그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150kg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180kg을 들려면 그것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186kg을 들라고 한다면 어디 한번 해보지 할 것입니다. 장미란 선수는 그동안 상대할 만한 선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수년간 보면 이 세계 신기록이 새롭게 늘 갱신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장미란 그 자신에 의해서 갱신되어 온 것입니다. 자기 기록만 해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만 있어도 우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지켜 이렇게 증가시킨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역도대가 있을 때 그 대에 나갈 때마다 그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늘 자기 자신의 이 한계에 넘어서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 역도대의 결과, 그 승리, 그 기쁨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하겠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우리는 가져야 하겠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이것은 내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 시련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사하게, 그래서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바로 그 큰 은혜와 그 축복 우리는 받고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세상의 어려운 환난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간다면 나를 연단하는 시련이 되고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리의 기쁨을 그로 통하여 맛볼 수 있기에 우리는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 언제나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